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1장입니다. 찬송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서 스가랴 6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구약성서 1317면 스가랴 6장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 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아롱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지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어둥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다니고 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매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아와 여다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아의 집에 들어갔나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받되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그 면류관을 헬렌과 도비아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하시니라.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 여러분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스가랴 6장은 마지막 8번째 환상과 이때까지 8개의 환상의 의미를 총결론짓는 메시지의 내용입니다. 오늘 스가랴 6장에 8번째 마지막 예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산이 나오는데 구리산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산은 변하지 않습니다. 불변의 상징인 것이죠. 늘 산은 언제나 그곳에 있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리는 무엇의 상징일까요? 힘의 상징입니다. 구리산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불변하는 힘의 상징인 것입니다. 존 칼빈은 이 구리산을 하나님의 영원한 역사의 운행 계획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류의 역사를 아무런 계획도 없이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움직여 나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세우시고 예정하신 뜻과 그 목적에 따라서 역사를 움직이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은 신실하게 100%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작정하신 뜻을 어떻게 이루십니까? 창조는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과거의 일인 것이죠. 섭리는 무엇입니까? 지금도 진행되는 일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섭리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만드신 만물을 보존하시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이 만유를 통치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작정하신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의 창조와 보존과 섭리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를 운행하시고 움직이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두 구리산 사이에서 나오는 네 병거가 있습니다. 자, 오늘 6장 5절의 말씀 읽어보십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네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아멘. 이는 이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영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다가 하나님의 명령이 내리면 나가서 일하는 영, 다름 아닌 바로 천사들인 것이죠. 하나님은 작정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천사들을 보내셔 이루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보면 첫 번째 말은 붉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붉은 말. 이 붉은 말은 성경에서 무엇을 상징하냐면 지상에서 평화를 없애고 전쟁을 일으키는 천사입니다. 그래서 이 붉은 말이 가게 되어지면 반드시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흑마가 이끈다고 있습니다. 이 검은 말들은
기근과 핍절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이 검은 말이 오게 되면 땅에서 부요를 제해버리고 기근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병거는 흰말, 백마가 이끈다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상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백마가 가게 되어지면 원수가 다 제거되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 병거, 어둥진 말이 나옵니다. 어둥졌다 하는 것은 색깔이 여러 가지로 혼합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붉은 말도 있고 그 가운데 흑색도 검은 말도 있고 흰말, 백색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둥진 말이 가게 되어지면 전쟁도 임하고 기근도 닥쳐오게 되고 또 원수들도 다 압제가 동시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검은 말이 북쪽 땅으로 가고 백마가 그 뒤를 따르더라. 자, 이스라엘 땅에서 보면 북쪽 땅은 바벨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고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영광을 빼앗아간 그 바벨론 땅을 향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검은 말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지금까지는 잘 먹고 잘 살았지만 앞으로는 기근으로 고생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 백마를 보내셔서 바벨론을 징벌하신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검은 말과 흰 말이 사명을 제대로 수행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케 되었습니다. 자,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오늘 8절에 보면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진노가 가라앉혀지게 되었다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어둥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갔습니다. 남쪽은 애굽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끊임없이 유혹한 이 애굽에 어둥진 말을 보내어서 갖가지 심판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붉은 말은 어디에 갔을까요? 그것은 스가랴가 이 환상을 받을 때에 이미 그 근동 지역에는 전쟁이 이미 끝났습니다. 그것은 바벨론이 메대 바사 연합군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붉은 말은 이미 사명을 다한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보게 되면 애국과 바벨론은 한때는 세계를 제패하던 제국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지금 바벨론이란 나라는 아예 역사에서 사라지고 흔적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애굽은 어떻게 됐습니까? 존재는 하고 있지만 세계의 빈국이 됐습니다. 너무나 초라해져 버렸죠. 자, 오늘 스가랴 6장에서 이 8번째 환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역사를 움직이는 것은 인간도 아니고 천사도 아니고 역사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뒤에 나오는 스가랴 6장 9절로부터 15절까지 보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9번째 환상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9절의 말씀을 보면 이것은 환상은 아닙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환상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스가랴 6장의 후반절은 이때까지 8개의 환상의 총체적인 결론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바벨론에 사는 유대인들이 헌금을 모아서 세 사람에게 전달하게 합니다. 비록 그들이 귀국하지는 못했지만 지금 그 땅의 성전 재건을 위해서 헌금을 모아서 헬데, 도비야, 여다야 이 세 사람에게 헌금을 주어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오게 한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세 사람이 지금 스바냐의 아들 요시야의 집에 묵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에게 그들이 묵고 있는 집에 가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헌금을 받아오라 하십니다. 그리고 그 받은 헌금을 통해서 왕관을 만들어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라고 하십니다.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과 왕이 완전히 구별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어떻게 금과 은으로 만든 왕관을 쓸 수 있겠습니까? 자, 오늘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이 여호수아가 왕관을 썼다 하는 것은 대제사장 여호수아 자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로부터 400여 년 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12절, 1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읽어보십니다.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고. 아멘. 여기에 나오는 순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시대의 메시아를 가리키는 의미입니다. 이름인 것이죠. 자, 그런데 순이 자기 곳에서 돋아난다. 이것은 다윗의 뿌리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전을 세운다. 이것은 교회를 세운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다윗의 뿌리에서 나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위에 앉아서 영광을 받으시는데 예수님은 대제사장이며 왕으로서의 이 두 가지 직분을 한 몸에 갖고 계시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처럼 그 위에 앉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다스리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15절의 말씀 읽어보십니다.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아멘. 여기 15절에서 먼데 사람은 이방인을 말합니다. 이방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위에 앉으시고 교회를 세우실 때에 이 이방인들이 교회의 일꾼이 되고 이들이 교회를 세우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스가랴 선지자가 본 8가지의 환상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로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건설자로 오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8번째 환상은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그 역사의 중심에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세워놓으셨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 인류 역사를 진행하고 운행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의 목적은 망할 수밖에 없는 이 인류 가운데서 모든 인간이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 중에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영생하는 백성을 만들고 그들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어서 거기에서 영생하며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운행의 목적이고 계획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이요 왕으로서 택한 백성들의 죄값을 갚아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또 그 백성들을 불러 모아 그들의 왕으로서 통치하시고 때가 되면 이 역사를 종말케 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주어 거기에서 영원토록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스가랴가 본 8개의 환상의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께서 역사의 절대적인 주관자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의 중심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구주가 되시고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헌신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얻고 축복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 믿고 헌신하고 충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목적을 이루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따르며 하나님과 함께 그 목적을 이루어 나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그분과 연합하는 인생,
그 인생이 절대적으로 흥하고 절대적으로 복받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잘되고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택하신 놀라운 은혜를 입는 백성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속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잘되고 하늘의 복이 임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비밀한 일들이 하나도 남김이 없이 다 이루어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주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부으시며 오늘도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귀하고 복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